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성운교회 제가 오늘 와야 되니까 축구를 전반전만 봤어요. 근데 분명히 이겼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2대0으로 이기는 걸 보고 잤는데 2대3으로 졌어요. 그 3골을 내리주고 졌다는 소리, 그것도 한일전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제 아침에 와서 한 30분 일찍 왔는데 허 목사님 또 우리 축구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브리핑을 쫙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감독님이 너무 욕심을 부리셔서 뒷문을 안 걷어 잠그고 이렇게 막 욕심을 내서 전략적인 실패였다.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누구나 다 유혹에 또는 시험에 당하게 되거나 빠지게 됩니다. 그런 시험거리가 없이 사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그 삶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다 부침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분명하죠. 그것이 때로는 걸려 넘어지게 해서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러한 유혹이나 시험을 잘 이겨내서 목표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음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사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주님의 신약시대의 교회이지만 그 원료는 사실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인간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묶어내실 때부터, 불러내실 때부터, 그러니까 애굽에 묶여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친척부터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사실은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들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불러내시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받은 백성들이 일평생 다 순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덧입어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유혹과 시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성실하게 해왔는데, 내가 우리 성음교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은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자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거꾸로 틀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술책을 다 동원하게 되죠. 이 술책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에게 흉흉한 사건,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사탄이 자신이 삼킬 자를 찾아서 슬피 울며 자신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출애굽 백성들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내시며 급기야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수르 광야에 도착한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불평했고 또 그 놀라운 물을 단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지 2달 반이 되었다는 때였어요. 사실 2달 반이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거리는 다 떨어졌을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먹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 생존이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마구 늘어놨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면서 연단시키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이 백성은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급기야 나중에는 금송아지까지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시험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내가 너희 종살이 하던 그곳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아니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차라리 그 애굽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깃가마 옆에서 죽었을 것이 훨씬 더 할 뻔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험거리와 유혹이 생기면 금방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오히려 옛날 내가 누렸던 부귀영화, 잘나갔던 시절, 남들에게 의시되던 시절, 사실은 그게 종살이 하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늘 이런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듭니다. 어제가 좋았고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쳐 죽게 되었구나. 너무나 힘들어졌는데 이젠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가다가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 이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다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시는 동안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놀랍게도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쳐 이긴 말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을 때 다 고백했던 말씀들,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들로 주님도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았고 성령께 부르심받아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어진 봉사와 직분들을 열심히 맡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때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 복잡한 유혹들,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그것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굳건하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가에서 받으셨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 세 가지, 시험 세 가지는 파라조에라고 됩니다. 헬라어로. 이 말씀은 유혹하다는 뜻이 또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증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시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시험, 작은 어려움에 무너지거나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어쩌면 운명이에요. 날마다 좋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도 병이 걸리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해줄 더 힘센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더욱 단단히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강대해지고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한 공동체가 결코 좋은 공동체가 아니죠.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토론도 있고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서훈교회가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고 수고했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펼쳐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몸이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각자가 주님의 몸의 각 지체예요. 이 지체가 더욱더 강해지고 이 지체가 더욱더 늘어나고 이 지체가 더욱더 강력하게 자신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 되겠죠. 이 겨울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다 마음에 다짐한 것들이 있으시죠? 이 다짐한 것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일주일 지나면 그만 잊어버리고 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많이 다짐하고 벌써 많이 좌절을 겪고 있는 것 하나가 다이어트 다짐이 아닌가 싶어요. 주위에 먹을 게 너무 많죠. 맛있는 것도 많고. 다른 건 이겨도 먹을 거 유혹을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떤 청년이 150kg 나가는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이 청년이 목사님께 만나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30년 사는 동안 한 번도 데이트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어떻게 데이트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이 이 청년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좋다. 그럼 나랑 약속을 하자. 내일 아침부터 새벽 5시에 문 앞에 나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청년이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5시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 지금껏 한 번도 자신이 보지 못했던 정말 늘씬하고 아름다운 너무나 고운 아가씨가 한 번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오늘부터 제가 달리기를 할 텐데 저를 따라서 잡을 수 있으면 제가 당신과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그러나 150km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도착하니까 교회고 또 새벽 예배드리고 또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또 달리고 어떻게 쓰든 이 아가씨를 잡아서 내가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3달을 달려서 50kg를 뺐습니다. 50kg 빼봐야 100kg고 그러니까 3달 동안 못 잡은 거예요. 내일은 내가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푼 꿈을 가지고 그 다음날 오늘은 잡아야지 하고 나섰는데 이 아가씨가 없는 거예요. 이 아가씨 대신 한 130kg쯤 돼 보이는 아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당신을 달리기 위해서 당신을 잡으면 당신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안 돼! 이러면서 또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또 가서 두 사람이 예배드리고 왔다. 3달을 달리니까 이 청년은 한 70kg 되고 이 아가씨도 한 80kg 됐다고 해요. 아마 이 청년이 처음에 만났던 그 아가씨도 처음에는 뚱뚱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달리면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지 않고 먹을 것,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유혹에 빠지니까 꿈을 못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달콤한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에는 달콤한 유혹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바라보게끔 만들죠. 또 주위에 엄청난 교회들 보게 만들죠. 또 내가 여기에서 뭔가 위대한 어떤 대우를 받아야지 이런 유혹도 받게 되죠. 뭔가 달콤한 유혹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들, 얼마나 이 놀라운 유혹입니까,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은 이게 참을 수 없는 유혹이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는 사람만이 이 달콤한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7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위대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바로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순교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들은 받은 순명에, 받은 소명에 순종할 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그 사명에 순종할 뿐, 이 세상적인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온 유대 땅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일에 선봉된 사람이 아시는 대로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기세등등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감옥에 가든지 때리면 맞아 죽든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뭘 이래? 그냥 나도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 것인데 나 그냥 옛날처럼 믿을래. 내가 왜 이렇게 위험하게 뭐하러 이렇게 해? 이 교회 오니까 또 뭐 자꾸 이렇게 같이 나눠 쓰라고 그러고 남을 도우라고 그러고 그냥 유대교 믿을 때는 내가 그냥 헌금만 내고 그만이었는데 뭘 자꾸 하라 그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방방곡곡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증거하게 되리라. 이것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드디어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 사건이 현실화됩니다. 편안할 때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잘 믿고 있을 때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침투할 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공격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쓰셔서 흩어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땅끝은 이 로마 제국의 땅끝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정말 넘기 어려운 땅은 사실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 구약시대에 아수르의 이 통치를 받을 때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아수르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통치할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 자신들만 똘똘 뭉쳐 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을 시켜가지고 서로 이렇게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일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피가 섞인 그 지역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버틴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던 것이죠. 두 번째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른 민족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순수혈통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이 다른 민족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유대인 청년이 넘어져 있었거든요. 사실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체 같았거든요. 유대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정결법, 죽은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의 저촉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낮춰서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주라는 것이었어요. 자, 사마리아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흩어지면서 말씀을 첫 번째 전한 곳이 바로 여러분 사마리아였다는 것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볼 때는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 만무한데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의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 사건들이 속속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이 가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보여준 일들이 어떠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함께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박해중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척박한 땅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의 복음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 사역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삶의 가운데 흩어졌을 때, 직장과 마을과 지역사회로 흩어졌을 때 그때부터 실제로 말씀의 증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자리이고 실제로 말씀의 증언 사역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선교고 하나님의 증언 사역입니다. 특별히 빌립 집사님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왕성해지는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재미가 없어졌습니까? 마음이 좀 무뎌지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배를 타 보내시고 당신께서 무리를 다 내려 보내신 다음에 이제 조용히 혼자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놀라할 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물 위로 걸어가시니까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데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올라타신 다음에 광풍을 잠재우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더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영어로 하면 harden, 단단해졌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느끼지 못하고 그 일에 민감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도 주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도대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은 목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무뎌지게 둔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트기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무뎌져서는 결코 하나님의 증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흩어지는 사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모여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을 보내기 원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증언 사역을 감당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자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박해의 때지만, 환난의 때이지만 사마리아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모든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 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뒤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언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은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참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는 그 어떤 사역들보다 귀한 사역이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더욱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강성해지고 부흥되길 원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 특별히 성은교회가 문화선교와 또 카페 사역 등등을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그 DNA를 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빌립이 어려울 때에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일에 함께 기쁨과 감사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성문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르심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부르심받은 것에만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내심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빌립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시는 그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사역을 다시 다른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자를 세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일이 너무나 절실하고 귀합니다. 이 모든 사역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펼쳐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